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이제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에도 단계가 있어요. 네, 레위기 안에는. 네,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다양한 정도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또 장소에 대해서, 또 사물과 시간, 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함을 하고 있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 일반 백성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 지성소죠.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란 말이 에,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고, 예. 이런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아시겠죠? 시간도 이제 거룩함의 단계에 따라 나눠집니다. 대속죄일과 안식일, 이 가장 거룩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이날도 거룩한 날. 그리고 평일, 일반적인 날이죠. 그래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예, 절기, 그 다음에 대속죄일과 안식일입니다. 이런 구조로 얘기가 돼 있어요. 거룩함에 단계 구조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 음, 우리 레이기 오늘 17장 읽으면 됩니다. 17장. 여기 17장. 여러분도 각자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얼마나 생명을 중요시하는지 알겠죠? 네. 자, 모든 생물은 그 피를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름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이제 뭐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거 이런 걸 부정하게 봤죠. 그거 만진 그 옷이라든지 몸을 다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 부정함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바로 회개함으로 죄를 속함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레위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받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어제 수요일 때 봤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캠프팀 구성. 수요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지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두개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팀을 찾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이 한 팀이 돼서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와 핍박 앞에서는 떠나갔고 결국 언약을 붙은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120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였어요. 자, 사도행전은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디옥교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였으며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캠프팀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팀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그 팀은 어떤 팀이었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팀은 성령인도 받는 캠프팀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본문 1절에는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하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또 시몬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루비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마나에는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으며, 과거 핍박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람들만 모으지 않으시죠.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성격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팀으로 세우십니다.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선교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현장을 살리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인도 받는 캠프팀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팀이었어요.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기록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먼저 회의하지 않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이것을 풀어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기도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죠. 자,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캠프의 성공은 프로그램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도받는 캠프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요. 중요한 것은 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자신의 계획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인도받는 캠프팀은 순종하는 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결단을 요구하죠. 듣기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또한 행동으로,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안디옥에는 가장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으시는 한 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인도 받는 한 팀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 팀을 찾고 계시죠. 첫째, 함께 예배하는 팀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함께 기도하는 팀이 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함께 순종하는 팀이 됩시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캠프팀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자,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캠프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캠프팀을 세워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실제 전도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한 팀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삼과암송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 Peter 3:18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오늘 기도책은 과거 10월달 본봉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죠. 미국과 일본에는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유럽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합니다. 이는 복음을 알지 못한 결과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면 반드시 응답과 전도는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렘넌트 때 복음을 제대로 알면 무조건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망대여정 이정표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친 이유는 틀린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통과 사람의 기준에 묶여 있고요. 또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죠. 저한테 복음의 누림. 복음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참된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보좌에 상달되고 영혼과 삶에 각인되며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죠. 복음이 증거될 때 블레셋, 아스로, 아라. 그래서 승리하고요. 바벨론, 로마 하게 됐습니다. 자, 777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죠. 이걸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키면 학업과 삶의 뿌리가 내리고
300%의 증거로 서게 됩니다.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복음이 거긴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력을 얻는 기념을 위하여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거기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조깅을 하시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비가 안 내리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경제력을 얻는 공부, 또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항상 미리 준비하세요.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적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브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오늘 7월 2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더 받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